누구나 불멸하는 실제 또는 진리를 알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본래 천성인 고요와 균형의 상태를 체험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과 인성이 내면 의식의 핵심인 최상의 차원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지요. 고대의 가르침들은 시간과 공간, 그리고 인과율이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주요 조건들 또는 여과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마음이 이 조건들을 넘어서도록 스스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시간은 마음을 좌우하는 모든 여과기 중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실제에 대한 강력한 여과기다 하는 걸 기억하세요. 예를 들어 볼까요? 매우 슬픈 날에도 웃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즐겁고 유쾌한 날에도 슬픈 순간은 오게 되지요. 그렇게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마음의 모든 상태는 시간으로 인해 덧없어지고 한정됩니다. 따라서 시간이 마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인식하고 또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시간의 영향은 공간의 본질을 살펴봄으로써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일 어떻게 공간이 만들어지는가에 관해 충분히 인지한다면 더 이상 시간이 여러분을 막지 않을 겁니다. 그 순간 여러분은 시간과 공간, 양쪽 너머로 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두 개의 선을 그리면 거기엔 첫 번째 선과 다른 선 사이에 공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럼 그 순간 시간은 어디에 있을까요? 시간과 공간은 오직 그것을 구분할 때만, 그리고 자신이 내면에서 분리될 때만 존재하는 개념입니다. 여러분이 자신과 하나가 될 때, 그러니까 본성 그 자체가 될 때 마음속의 세 가지 조건과 한계,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 인과관계가 뒤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더 높은 경험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지요. 인간의 노력과 목적은 신성함에 이르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갖지 못한 것, 그리고 도달하지 못한 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자기 자신에게 이르기 위해서 노력해야만 합니다. 처음 만났을 때 너로 머물러줘 센스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누구나 다 본래의 진리 그리고 천성 그 상태로 돌아가기를 원한다. 헌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여기저기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잘 못 지나가는데 그게 바로 중요한 것이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슬픈 것이 기쁘게 되기도 하고 기쁜 것이 슬프게 되기도 하고 그 순간에 멈춰 있지 못하게 하는 게 바로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시간은 마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시간으로 인해서 모든 상태는 한정 지워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시간과 공간 이 두 가지를 잘 관리하게 되면 그것 너머로 선을 넘어가게 될 때 내 안에 있는 신성함 그리고 진리로 향하고 있는 나의 목적을 보게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마지막에 사람으로 태어난 목적 그리고 사람들이 노력해야 되는 유일한 목적은 신성함, 나의 내면에 다다르기 위한 것이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태어나서 가끔은 이래요. 왜 똑같은 일을 이렇게 반복하지? 아침에 일어나고 밥 먹고 씻고 배출하고 사람들 만나서 얘기하고 이렇게 쳇바퀴 돌들 돌다가 마지막 삶의 마지막 지점에 가면 난 뭘 했을까라고 생각할 텐데요. 다 허망한 것들 그걸 잡기 위해서 계속 악순환을 하기보다는 잠시 멈추어 서서 마치 번지 점프를 하듯 툭 그냥 내려놓고요. 아, 내가 태어난 이유가 뭐지? 유일하게 깨닫는 거라고 모든 깨달은 분들이 말씀하시잖아. 그럼 나는 깨닫기 위해서 뭘 해야 되지? 라고 좀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생활을 놓는 게 아니라 생활 속에서 깨달음과 연결될 수 있는 말과 행동, 내면의 신성함에서 우러나오는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는 방편을 찾는 것. 그게 행복한 삶의 기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지루할 새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항상 나 자신에 이르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 신성함에 도달한다 하는 말씀을 새기면서 계속해서 수아미 라마의 행복한 삶의 기술 만나보겠습니다. 그래서 수아미 라마의 행복한 삶의 기술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진실로 자기 자신을 알게 되고 또 인지하게 될 때 바로 그때 여러분은 신성함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신성함이라 부르는 그것은 내면 깊은 차원에 존재하는 당신 자신이라는 걸 알게 될 때 신성함에 대해서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단순히 자기 자신, 그 하나의 개념을 아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아라는 말의 개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단순히 그 자신을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진정한 참 자아를 의미합니다. 단순한 자신이란 조건 지워지고 배워지고 습득되어 시간에 걸쳐 바뀌는 자신을 의미합니다. 자연은 변하고 형태도 바뀌지요. 심지어 여러분의 이름이 바뀌어도 진정한 참자아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만일 진정한 참자아가 변화된다면 삶의 최고의 선, 그 자체가 변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모두의 삶은 그 자체가 무너지게 되지요. 존재하는 모든 것, 눈에 보이는 모든 것, 그리고 움직이고 바뀌는 것 모두 이 우주 전체의 수레바퀴와 움직이지 않는 기초 위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만일 그 움직이지 않는 어떤 것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이 우주의 외부적 틀은 더 이상 순환하지 않게 될 겁니다. 수레바퀴의 바깥틀은 움직이지만 그 중심의 바퀴통은 견고하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만일 바퀴통이 움직인다면 바퀴 전체는 돌지 않겠지요. 이와 똑같은 방식으로 여러분 내면에 움직이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움직이는 바퀴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내면에는 또한 움직이지 않지만 어디에 가든지 함께 움직이는 바퀴통과 같은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비유의 내용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만 합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의 모든 움직임의 원인이 되는 참 자아에 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좀 더 세밀하고 숙고해 보아야만 하는 내용입니다. 바퀴는 바퀴살이 있기 때문에 굴러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바퀴통은 내면에 있고 외부 바퀴는 바깥에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바퀴살이 없으면 바퀴는 굴러갈 수 없지요. 영혼이라는 중심축 때문에 세상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바퀴살에 해당하는 마음의 다양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그 영향을 무시할 수 없을 겁니다. 무시할 수 없을 겁니다. 카를 도이치가 지휘하는 오케스트라 연주고 무시할 카렐 도이치가 지휘하는 오케스트라의 연주곡 사라방드 들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통 이러죠. 아, 그냥 나 이렇게 살래. 이렇게 살다가 뭐 그냥 가는 거 아니겠어. 내버려둬. 이런 말 가끔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건 자신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감정적이고 욕망에 휩싸여 있는 그 어두운 내가 아니라 그 안으로 들어가면 진정한 자아가 있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게 헷갈릴 수밖에 없는 게 자아에는 두 가지 개념이 있기 때문이다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는 그냥 그런 욕망이나 감정이나 이런 거에 휩싸일 수 있는 그런 외적인 자아가 있고 두 번째는 이름이 바뀌어도 자연의 모든 것이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진정한 참 자아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외적인 자아를 따라가면 괴로울 수밖에 없지만 진정한 자아는 바퀴를 봤을 때 바퀴살 안쪽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바퀴의 바깥쪽이 편안하게 잘 도는 것처럼 그렇게 중심에서 움직이지 않고 굳건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자아다. 이걸 이해해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감정에 막 휘둘리고 욕망에 휘둘리면서 그래 난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나 스스로를 좀 단정하고 그 틀 안에 박히게 그렇게 넣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내 안에는 불성이 있지 신성함이 있어. 아 지금 잠깐 흔들리나 봐. 이 순간은 빨리 떠나야 되는데 순간이야. 괴롭잖아. 라고 생각하고 내면의 중심으로 얼른 들어가서 편안하게 안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습관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음악 듣겠습니다. 정경화의 바이올린 연주곡입니다. 사랑의 기쁨.